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로 포션 16번째 시간 베샬라흐 시간입니다. 베샬라흐, 그 뜻은 그가 보낼 때라는 뜻입니다. 읽어야 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7장 16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떠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인도하시지만 좀 이해하기 어렵게 홍해 앞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게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들을 추적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십니다. 바로의 군대로 따라 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들이 광야로 계속 진행해 나갈 때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질 때 이들이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책망도 하시지만 그들의 필요한 음료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은 시내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베샬라흐 뜻은 그가 보냈다. 바이히 베샬라흐 파로 에트하함 벨로나함 엘로힘 데렉 에레츠 필리시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파라오가 베샬라흐 보내게 됩니다. 누구를 보내냐고 나오냐면 에트하암이라고 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백성을 보내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하암, 그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로 모라고 뒤에 이제 모라고 표현하면 그의 백성인데 여기서는 하암, 그 백성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 정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 큰 또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블레셋 땅으로 바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걸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군대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들을 바로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 위기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홍해에서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로 표현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깊이 각인되어서 그들의 입으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게 되죠. 홍해를 건너고 이들이 큰 문제 없이 광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이 떨어지게 되고 음식이 떨어지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의 물로 먹이시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 왜 홍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도 사람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고 그 길이 항상 좋게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빠른 길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에서 계속 나누었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출애굽기의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 생각하듯이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였고 그들 삶 가운데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닷가 앞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출애굽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옷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 그거를 알고도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애굽 군대를 처리하기를 원하신 거죠. 왜 홍해입니까?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역사를 통하여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게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 땅에도 그리고 가나안 온 땅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나합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고. 또한 이 홍해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군대로 만드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들은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하나님 눈에는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을 하면서 희한한 건 과거를 미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잘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엄청 쉬지도 못하게 일을 하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위기가 오니까 그때 삶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 너희들 구해준다 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가 오니까 그건 다 잊어먹고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삶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결코 아니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때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언약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동안에 하나님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리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들 가운데 지금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고백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해 고백하고 이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다가 뒤로 가고 애굽진과 이스라엘진을 갈라서 그 가운데 애굽 사람들은 흑암에 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낫을 만들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우리 영화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탁 뜨니까 막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밤새도록 바람이 붑니다.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고 바다가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지만 순식간에 쫙 갈라지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시더라도 우리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들을 따라 들어옵니다.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불과 방금 전까지는 왜 우리를 여기를 인도하셨냐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다를 통과하고 애굽 군대가 죽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지 믿은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미리암의 한 구절을 살펴보면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히브리 민속송에 내가 주를 찬송하며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혹시 이 찬양 하십니까? 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로도 계속 말과 그 탄 자를 죽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편 136편 13절에도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 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에서 있는 기적들이 똑같은 기적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의 노래로 찬양이 계속 모세의 노래, 미디암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죠. 첫 번째 나왔던 이 이적처럼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나합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수아 3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11절로 이어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 또한 가나안까지도 그 일들이 전파가 되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영광이 드러난 걸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을 치고 멸하시는 게 목적이나요? 아니라고 제가 지난 파라샤 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와 같이 나합 같은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게 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 표현대로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회개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를 치신 이유는 회개하도록 요청하셨지만 그들이 끝내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을 엎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가지를 않아요. 한 사흘쯤 물을 못 먹으니까, 물론 광야에서 사흘을 물을 못 먹으면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위기를 주시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법도가 무엇인지 율례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함 그 백성으로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음성, 계명, 율례를 지키도록 하신다는 거죠. 동일한 패턴이 또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온 지 거의 한 달 되는 시점 2월 한 15일에 그들이 먹을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뜻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근데 생각과 다르게 음식이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때가 있었을 때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는?
자, 이런 고백은 하면 안 돼요. 그냥 음식이 떨어진 거,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음식을 주세요. 이건 크게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 입술 가운데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진짜 그랬으면 좋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런 훈련을 하는 목적을 또 설명합니다.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하여 그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줄이게 되었을 때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하루가 아니고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와 이게 뭐야 하고 즐거워하지만 계속 내리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만나를 보존하고 여호와 앞에 두어 영원토록 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는 그 은혜와 공급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여 이기신 것, 우리 출애굽 있는 것을 노래로 기억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거를 만나 한 사람이 먹어야 될 한 오멜을 남겨놔서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시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먹을 것이 해결됐더니 이제 호렙산에 도달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원망합니다. 비슷한 원망을 해요.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해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 공급,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미 경험하고 있고 원망하는 그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물이 없다는 그 자체로 또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내요?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의 백성 하암, 그 백성에게 물을 주시죠.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런 패턴, 문제가 생기고 원망하고 주님이 해결하시는 걸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보게 되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애국 군대가 없어졌으면 이제 전쟁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말렉이 그들에게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아말렉의 군대를 막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게 되고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됩니다.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전쟁이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하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잡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나의 기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있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부터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멸하시고 아말렉 군대를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가나안 왕 야빈과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를 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마치 애굽 땅에서 하나님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해달라고. 당시에 철병거 강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드보라와 바락을 사용하십니다.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통하여 싸우게 만드십니다. 그때 바락은 드보라 보고 당신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말하면서 그들이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드보라는 바락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전쟁은 이기지만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군대,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의 군대가 그들을 이기게 됩니다.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철병거가 있었지만 그 철병거가 이런 진흙밭 같은 데에서 묶여서 바퀴가 빠지게 되는 거죠. 마치 애국 군대가 홍해에 들어와 가지고 바퀴가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는 거죠. 사람의 능력, 사람의 군대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국 군대를 멸하듯이 시스라의 군대를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스라가 결국 도망치다가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하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야엘이 그에게
위로를 하면서 잠시 쉬라고 말하죠. 4장 19절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군대의 장관이고 이스라엘 백성 20년 동안 떨게하던 사람이 여인이 준 우유를 먹고 자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군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 야엘을 통하여 시스라를 죽이게 하십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마치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하듯이 노래합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려하도다. 수고한 스불론과 납달리를 축복하고 또한 야엘도 축복합니다.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수고한 스불론 납달리 자손 그리고 야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유언과 마지막 축복을 생각할 때 그들의 분량대로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을 때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함께 있는 브릿 하다샤 신학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71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십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나요?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느니라. 이걸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만나보다 더 나은 생명의 산떡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보다 더 소중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고 난 다음에 해가 저물며 이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갔는데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옵니다. 마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것처럼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십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도 예수와 바다를 다스리신 분도 예수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더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홍해를 통과한 것이 바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신령한 음식 만나, 하늘에서 나오는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호렙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토라의 말씀,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용하는 것을 통해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더 높이게 됩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것을 우리 기억하고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길을 나아갈지라도 조금 음료가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지 않게 일이 되더라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먹이신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가 원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애굽 땅 군대를 멸하셨고 아말렉 군대도 멸하셨고 시스라의 군대도 멸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와께서 바로 신령한 음료이며 생명의 떡이시며 반석의 물이시고 이 출애굽 사건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이트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0장 21절까지 말씀, 함께 있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7장 6절, 9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